마가복음 9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오늘 저녁에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르시되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간질이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병든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또 제자들에게로 온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벙어리 옛날 성경에는 벙어리라고 나왔어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언어장애인이라고 하죠. 벙어리라고 안 하고요. 그죠? 예전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 벙어리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어장애, 말을 잘 못한다. 그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와서 자기 딸아이를 귀신에게서 구출해 주시라고 노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 부분은 이제는 또 아들이야. 이번엔 또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라고 우리 예수님께로 온 장면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부모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요사이도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귀신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귀신 역사가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다고 귀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여전히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귀신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죽은 자의 홀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그냥 죽은 자의 홀령이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그런 말하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는 그런 글귀는 없어요. 네. 한때는 거룩한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 타락한 천사인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영들입니다. 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명심해야 돼. 근데 요즘 여러분 영화 여러분 보지만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가면은 꼭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걸 따라한다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귀신 쫓아내는지는 잘하는 거야. 그러나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알고 쫓아내야지. 죽은 사람이 자꾸 불신앙했던 불신 영혼이 죽어가지고 110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귀신대에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 없어요.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도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은 그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보고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절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지만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볼 때에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벙어리 귀신이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벙어리 귀신이라고 말하면 귀신이 벙어리인갑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야.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지 벙어리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벙어리 귀신이라고 말하면요. 그 귀신이 진짜 벙어리 귀신인갑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벙어리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오해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번에 개정개혁에는 잘 번역했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됐어요. 그죠? 말이 맞지.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언어자랑이를 일으키는 귀신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랬는데 이 사람은 주여라고 말을 못하고 선생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리셨어. 근데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더 심어주는 말씀도 하신 걸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요즘에도 여러분 간지라는 일이 있어요. 간질.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우리 정권사님이 그 해피랜드 할 때에 거기서 잠깐 일 봐준 적이 있었어요. 일들이 있을 때, 그죠? 그때 사모님이 잠깐 일 봐주면서 사모님이 아는 어떤 여자 자매가 결혼을 가정을 이룬 자매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아이 물품을 사려고 온 거죠.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잠시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어느 순간에 그 자매가 그냥 얘기를 나누다가 벌떡 쓰러지는 거야. 쓰러지고 무르륵 뜨는 거예요. 막 보면. 성인인데 간질이 있는 거야. 어린아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약을 아마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잠깐 나랑 얘기하면서 푹 쓰러지더니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간질 증세를 나타내더라고. 근데 사모님이 담대해가지고 좀 쫓아내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잠시 그렇게 하다가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간질 증세가 있으면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되면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이 나온단 말입니다. 입에서. 귀신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간질이 다 그뭐 귀신 역사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병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모습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막 이를 갈고 막, 여러분 이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막 자면서 막 이를 가는 사람 있어. 이러면서 막 이를 가라. 아이고 참. 그래서 이를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져간다. 팔이 해져간다는 것은 막 야위고 핏기가 없이 헬스케졌다 이 말이에요. 이 간질이 많이 일어나면요 살이 찌질 않죠. 막 퍽 쓰러져가지고 막 이를 갈고 거품을 불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이 찌고 안정이 돼가지고 건강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팔이 해져갔다는 것은 몸이 수척해졌다는 겁니다. 몸이 빳빳해지는 말라가는 증세를 말하죠. 근데 이 간질이라는 증세가 귀신에 의해서 간질이 들면은 평생에 간다고. 평생 가요. 평생. 귀신 쫓아내주지 않으면 평생 간질한다고. 지금은 이제 약을 먹여가지고 그 증세를 완화시키려고 그런 약물을 투여를 해요. 그럼 날마다 그 약 먹어야 돼. 그거는 귀신에 의해서 간질이 있게 되면요 약 먹는다고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귀신은 여전히 있어. 근데 그 증세만 못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도 안 먹고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더 좋아. 그럼 밥도 잘 먹고 건강해져야죠. 원래 이 간질병이라는 것은 셀레니아 제타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막 불리기도 하는데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걸리는 병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전증이다 이렇게 말해요. 뇌 신경세포가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과도한 흥분 상태를 일으켜가지고 발작을 한다는 겁니다. 발작 행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푹 쓰러지기도 하고 몸을 부두두두 떨기도 하고 막 뭐라고 할까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정도로 막 그런 증세를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간질병을 좀 심하게 말했던 지랄병이라고 했었어요. 지랄병. 저 사람 지랄한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표현을 뭐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안 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랄병 한다 이랬어요. 막 몸 부르부르 떨고 막 그러니까 지랄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도 고쳐주기를 원하고 주님은 치료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증세가 됐던 사람이 치료받고 온전해지면요 간증을 하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고 했어요. 말 못하는. 근데 이 아이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간질까지 있어.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말도 못하지 아이가 거기다가 간질 증세까지 있지. 참 그 부모가 속이 막 어떻게 할까요? 상할 대로 상하는 자식이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못 만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간질하다가 죽을 텐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심정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은 거꾸러졌다고 했어요.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문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이 아이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아마 이 귀신은 좀 센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센 귀신은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막 예수님 여러분을 명령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없는 것처럼 해요. 없는 것처럼. 이게 문제예요. 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든가 좀 움찔움찔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해. 멀쩡한 것 같아. 그러면 귀신에 의해서 병든 게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쫓겨나갑니다. 제자들이 막 얼마나 내쫓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옛날에는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요 막 귀신 쫓아낸다면서 막 사람을 때렸어. 막 두드러 팼어.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사람 두드러 팬 적이 없어. 귀신 쫓아내면서. 어떤 기도원에 가면 막 사람을 막 때렸어요. 막 등짝을 때리고 막 때려요. 때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때리지 말고 쫓아내야 돼. 여러분 사람 때리면 귀신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귀신이 하나도 안 아파. 그 사람 몸만 아파. 그 사람 몸만 멍들어. 그 사람 몸만 시퍼렇게 멍들고 아픈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어도 하나도 안 아파. 때려도. 때리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서 막 때렸어요. 막 원장님이 막 때렸어. 막 때려서 막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죠. 그건 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주님 한 번도 때린 적 없어. 바울이 귀신 쫓아내면서 때렸습니까? 베드로가 막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사람들 때렸어요? 때린 적 없어요. 때린 적 없어요. 때리지 말고 그냥 안수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근데 자꾸 때렸으면 안 돼.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다급하니까 때린다는 생각도 하겠지만은 안 다급해요. 하나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막 쫓아내려고 했었을 것 같아. 왜? 그전에도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기름을 발라 병들도 고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있고 그 아이도 못 고쳐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하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이 9 제자들은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했긴 했지만은 또 이들이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귀신을 쫓아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지. 근데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기도도 안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런 교회 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귀신 쫓아내라고 하셨고 병든 자 고쳐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병든 자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해서 믿음을 가지게 해줘야 돼. 기도와 믿음이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고쳐지진 않아요. 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을 못하냐면요. 문제를 왜 경험을 못하냐면은 기도는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 기도에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는다고 했잖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도 여러분 그냥 머리로 수긍하는 그런 끄떡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병고치 못 받아요. 머리로 그냥 끄떡이는 믿음 정도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은사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주어지면 병든 자가 낫는 거야. 본인도 낫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머리로 동의만 해. 맞다고. 그 정도 가지고는 병고치 못 받아요. 동의하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 다가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되어질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아멘으로 끄떡이는 그 정도 가지고 아무 안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머물면 안 돼. 그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요.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적 경험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의 믿음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는 거야.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면까지 나가야 돼. 순복음 교회가 왜 기적을 많이 경험하냐면 거기 믿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다른 교회들보다 왜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냐고. 그거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해 주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까지 못 들어가.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야. 그냥 겨우 구원받는 믿음 그 정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바로 은사적인 믿음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기적 경험하기 힘들어요. 겨우 자기 영혼이나 구원받는 그 정도의 믿음이야. 그러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주어질 때에, 은사적인 믿음이 주어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주어질 때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주어질 때에 병든 자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주어질 때에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바로 그 믿음이 없어.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아이는 낫게 하고 싶은데 그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라도 해야지. 그죠? 믿음이 안 되면.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났잖아. 그죠?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혈류증에 걸렸던 12개월 혈류증으로 병들어 있었던 그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왔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거야. 믿음과 그 분명한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나아버렸잖아. 그죠? 이거는 여러분 수르보니 뭐냐 그 12회를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이 막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빌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손만 댔어.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긴 거야.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없는데 기도만 한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봐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이거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주님은 여러분 귀신 못 쫓아낸 제자를 향해서 다른 말 안 하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걸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고 있는 교회에 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네가 기도는 좀 한다. 네가 나에게 애를 써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야. 아예 믿음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다 이거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예 제로다, 제로. 너희는 믿음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귀신 하나 못 쫓아내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너희를 내가 참아야 되겠냐. 그 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를 믿고 있다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체험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산도 옮기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하려고.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없다는 말 듣고 있어 지금. 주님은 3년이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저 주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적으로 머리로만 인정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기적을 산출해낼 수 있는 기적을 문제 해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그것이 필요해요. 다 교회 다니잖아요. 다 기도한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체험해야지.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너희를 내가 참으리요. 이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고요. 주님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겠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역사 하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 아이에게 달라붙어서 간질 증세를 일으키고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야 했다고 했어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막 쫓아내려고 할 때는 귀신이 꼼짝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증세 없는 것처럼 꼼짝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귀신이 버럭 기절 초풍해가 우리 옛날 말로 막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막 주님 보자마자 제자들을 보고는 하나도 기절 초풍 안 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멀쩡해 버리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귀신이 쉽게 여기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지. 근데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귀신이 하나도 증서도 안 나타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이 성령으로 확실히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귀신이 알아본다고.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귀신같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버럭 이렇게 놀래고 오히려 그 아이로 막 심히 경련을 막 몸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거죠. 경련을요. 부들부들 떨어지게 하고 막 땅에 구르게 만들고 엎드려져가지고 막 거품을 흘리게 됐어요. 우리 주님을 보자마자 제자들을 보고는 그런 일이 없었어. 제자들을 보고는 오히려 멀쩡했어. 얘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보면은 부들부들 떨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오죠.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딱 눈만 마주쳐도 딱 귀신 들린 사람이면 증세가 나타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 되면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뭐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놀라야겠죠. 그러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눈여겨보게 되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나 너나 나나 똑같아 버리면 안 되지. 너나 나나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뭐 너나 나나 똑같다. 귀신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날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아.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고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는 직분자들도 많고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귀신이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모, 귀신이 무서워하지도 않은 장로,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권사들,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집사들 수두룩한 줄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어져서 귀신도 알아보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귀신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주님이신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신이 우리를 볼 때에 두려워 떨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귀신이 그 안에 아이에게 달라붙어 있다가 막 경련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막 굴러요. 막 떼굴떼굴떼굴 막 굴렀을 것 같아. 떼굴떼굴 굴르면서 엎드려져가지고 거품을 막 흘러요. 입가에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데려오진 않았지만은 딸을 놓고 주님께 딸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왔고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뭐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그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또 질문도 해보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가 되었느냐 하니까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간질병이 오래된 것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병이었어요. 병도 여러분 오래되면요 잘 고치기가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여러분 앓는 병들이 오래되면요 병원에서도 진료하기가 힘들어 까다롭단 말입니다. 벌써 뭐 석 달, 넉 달, 뭐 5달 이렇게 오래되면요 기침 같은 경우도 잡아야지 못 잡으면은 그게 폐렴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큰 위험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간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간질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장기간 알아왔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귀신도 여러분 사람에게 달라붙을 때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즉시 쫓아내줘야 돼요. 귀신이 집을 지어버리면 안 돼.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집을 지었다. 귀신이 사람 몸에 집을 짓는다고. 벽돌 짓고 막 이렇게 뭐 세멘 바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안 나가려고. 그 사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나가겠다 이거야.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귀신이 그 몸에서 딱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귀신들은 아주 센 귀신들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막 상당히 금식을 시켜야 돼. 막 금식을 시키고 막 회개를 많이 시켜야 돼. 회개를. 살려면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귀신 쫓겨나갑니다. 근데 이 센 귀신들은 잘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다고요. 그리고 쫓아내려고 해도 막 끔찍도 안 하려고 그래요. 증세도 안 나타나.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간질병이 왔어요.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 이 부모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병원도 가보고 요사이로 말하면 병원도 가보고 의원도 찾아가보고 좋다는 건 먹여보고 또 굿도 해보고 세상말로 무당불로 와서 굿도 해보고 또 부적도 좀 붙여보고 아마 그랬을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근데 아이가 증세가 사라지질 않아. 그리고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요 증세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앓는 병들도요 개월수가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증세가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러요. 병이 사람을 죽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도 그래요. 귀신 역사도요 처음에 달라붙은 증세가 있으면 빨리 쫓아내야 돼. 집 짓지 못하게. 그죠? 오직 믿음의 집만 지어야 돼.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멘. 믿음의 집을 지어가지고 튼튼하게 살아야지. 귀신이 내 몸에, 내 영안에, 내 몸에, 내 마음속에 집 짓도록 하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 자꾸 세상적인 걸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귀신이 막 틈을 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귀신의 먹잇감이 있어요. 먹잇감. 귀신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귀신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신 섬기는 거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또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가는 거 좋아해요. 세상에 온갖 휘황찬란한 것,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유행 쫓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거 자꾸 좋아하면 귀신이 먹잇감이 되는 거야. 그럼 귀신이 달라붙는 거야.
그러므로 그런 걸 우리가 항상 멀리하고, 어린 자녀들도 이런 게임이나 이상한 영상들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런 괴물 나오는 거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눈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멀리해야 돼. 멀리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다이다. 귀신은 여러분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간질 증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간질이라는 증세는 여러분 평소에는 멀쩡해요. 말도 잘해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 똑같아요. 근데 꼭 발작이 일어날 때가 있어. 발작 증세가 일어나면 막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랍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평소에는 멀쩡해요. 근데 일단 그 귀신의 역사가, 귀신이 집혔다고 하죠. 일단 귀신이 역사하면은 막 아이를 막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주 던졌다는 말은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보이면 막 저수지 같은 데 가면 막 바다 가면 막 아이를 막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귀신 죽으라고. 불이 막 타고 이제 불이 막 타고 이제 불 속에 막 들어가게 애를 만드는 거예요. 대성신 가지고 못할 일 아닙니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면 큰일 나지. 저수지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불에 왜 들어가? 불에. 그죠? 불에 들어가면 뻔히 그 화상 입을까 하는데도 귀신이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귀신의 속성이에요. 이 악한 영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도 듣기 전에 막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막 충동을 일으키는 거야, 막 아이들 마음에. 그리고 학교에서도 막 아이들 막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2층에서 3층에서 막 바깥으로 막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떨어져서 막 자살해서 죽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귀신 역사예요. 아파트에서 막 떨어지게 하는 것도 그거 제정신 가지고 할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파트에서 막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층에서 막 창출을 막 해가지고 귀신이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죽고자 하는 충동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살케 하는 그런 일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멘. 날마다 귀신 쫓아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이 귀신은 이 아이를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 생명이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못 만났으면 이 아이가 아마 그렇게 해서 죽겠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귀신을 막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된 일을 하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귀신이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천국에도 못 가고.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을 충동시키는 영도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네. 귀신이 막 그 사람 주변에 막 사성해가지고 뱅 돌면서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라. 죽어버려라.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야. 죽으면 이 괴로운 세상 네가 안 봐도 돼. 죽으면 저 원수 같은 인간 너 안 쳐다봐도 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옆에서 막 도는 거예요. 너 원통스럽지? 죽어서 저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해주라. 귀신 역사거든. 이거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런 속삭거리는 소리 듣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을 좀 불쌍히 보아달라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아직 믿음이 약해. 의심스러운 믿음이야. 회의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9의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 귀신 못 쫓아내줬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야.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데려가면 우리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쫙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무엇을 못 하실 분이 아닌데, 그죠? 우리 주님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주님께 올 때는 주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의심을 품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의심을 회의적인 생각이 들만도 해요. 왜? 9제자가 못 고쳤거든. 못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약해져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죠. 그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죠?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물어보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지금 네가 믿고 있다면 이 아이 낫는다 이거야. 아멘.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50%예요. 믿어야지 역사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죠?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답을 얻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기도도 해야 되지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질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는 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믿으라! 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라.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왜 올해 한국교회가 우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문제 놓고 교회들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근데 왜 낫지도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해도 역사 없어요. 믿어야 돼.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자라나면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안 일어나고 역사도 안 일어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한국교회 문제점은 지금 거기에 있어요. 믿지 않는 거야. 믿지는 않고 냈다 기도만 많이 해. 역사 없어요. 믿어야 돼. 알겠습니까? 믿어야 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지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또 믿음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아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들을 때 믿음이 생겨.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주일성이나 수요일날 여러분 인터넷이나 여러분 텔레비전 쪽에 들어보세요. 말씀은 없어. 내한테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생활 얘기는 했었고. 그건 영적으로 말하면 풀이야 풀. 풀 먹어서는 힘 못 써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간증도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해주진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의 체험일 뿐이야. 그러나 말씀은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설교가 스테이크라는 거야. 고기란 말이 고깃덩어리.
고깃떡을 먹은 힘을 내는 사람이 풀 냅다 많이 먹어봐야 힘 나는가? 배만 부르지 힘은 안 나. 왜 고기를 먹습니까? 힘내려고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만 전하잖아. 그래서 고기 먹이는 거예요. 고기 먹고 믿음의 힘을 가지란 말이야. 텔레비전 설교 들으면 여러분 고기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CTS 좀 들어보시고 CBS 방송도 들어봐요. 재미있게 말씀을 다 잘 전하시는 것 같아. 유익한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스테이크는 아니야. 보면 고깃덩어리는 아니야. 그러면 믿음이 없어 들어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힘들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